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서 번성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심기워져 있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철을 따라서 과일을 맺는 풍성한 삶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활력과 능력으로 정말로 발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필이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말씀에 고스란히 배어 있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그대로 성취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주는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한다는데 말짱한 백지 상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며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이사야서 5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복이 임하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오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내 마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적어도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것이 입술로 고백될 수 있는 선명한 기억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었고, 그 중에 세 구절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위에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이 기도 중에 나의 말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들을 빼놓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집어넣어서 다음 주일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진이 나고 화재가 생기고 큰 재난사고가 났을 때 뉴스에 보면 그 엄청난 재난사고를 통해서 희생된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속에서 정말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정말 가슴 찡한 스토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주 전에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한국 사람들이 타고 있는 저녁 야경을 구경하는 유람선이 큰 크루즈에 의해서 부딪혀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침몰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26명이나 되는 한국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미싱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또 찾고 이러는 중에 또 이제 헝가리 잠수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본 한 가지가 소개가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머니가 조그마한 여자아이를 껴안고 있는 그렇게 죽은 모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젊은 엄마가 직장 생활하면서 4살짜리 아이를 자기의 엄마에게, 친정엄마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기 외손녀를 돌보았던 거죠. 지난달 5월 달에 어머니 날을 기해서 이 딸이 너무 고마워서 엄마, 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딸 봐주는 수고함을 감사해서 어머니 날 기념으로 유럽 패키지 여행을 끊어서 같이 왔다가 할머니랑 딸이랑 손녀가 같이 사고를 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큰 화재의 순간에 부모는 아이를 덮어서 아이를 생명을 구하고, 지진이 일어날 때에 아이를 껴안고 살려내고,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에 자기의 몸을 바쳐서 어린아이를 살려내고, 또 물이 덮쳐오고 순간적으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이를 껴안고 마지막을 함께하는, 참 이런 숭고한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고, 또 그런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손자 손녀를 돌보시고 키워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까?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그 숭고함과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의 그 순수함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위험이 닥치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랑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고 손자 손녀를 돌보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희생정신으로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아 왔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알고 또 감사하면 참 기쁜 일이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도 자녀를 돌봤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수고로움을 잘 몰라도 그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헌신적으로 키우겠죠. 그러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6년, 그때는 우리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에 있어서 150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있는 해였습니다. 2016년부터 그 앞으로 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4년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긴 가뭄이었고 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벌써 다 잊혀져서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몇십 년 된 포도나무들을 다 뽑아서 문을 닫는 와이너리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냥 아예 그 끊임없이 펼쳐진 농작물들은 그냥 싹 말라버리고 호수는 바닥이 드러나고 고기들이 다 말라있는 그런 사진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 이후에 비가 오고 정상적으로 되어서 이제 저수지들이 차고 이렇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놀라워요. 완전히 쩍쩍 갈라져 있는 푸른 그냥 황토,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완전히 물이 차 있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 물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내 삶의 신앙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영이 건조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차이가 뭔가라고 하면 바로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주는 모든 풍요로움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의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함, 달콤함이 느껴지는 믿음의 시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간, 그 풍성함의 시간,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느끼는 시간을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시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처럼, 태양이 가지고 있는 인력처럼, 그 인력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이 보여지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믿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꾸고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 귀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고귀한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차마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줌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고귀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한없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받고 있는 이 귀한 그 값어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있는 영적인 현재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사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져서 물의 근원이 깊은 곳에 와닿은 그러한 끊이지 않는 샘,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발길에 처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강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은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치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치즈를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의 뿌리박아 믿음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믿음이 가정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생명이 풍성한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